네,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에 눈이 꽤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한번 넘어질 뻔했는데 다들 눈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 날씨가 꽤 많이 추운데 다들 건강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챙기시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질병을 얻으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얼른 쾌차하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제 친구랑 의정부에서 자취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이제 전도사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말묵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진 않겠죠, 당연히 친구니까. 뭐 일상적인 일들 당연히 얘기하고 친구들 일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말씀 관련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돼 있지 않냐. 근데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던 건 이거였어요. 이 두 말씀이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이 각각 말씀 보면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지 다들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인 것도 말이 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것도 말이 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충돌되는 말을 쓰는 거를 허락을 하셨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단순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구원론에 관련된 이 죄에 관한 문제인데 왜 굳이 이 말씀, 이 상반되는 두 말씀을 동시에 성경에 기록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간의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이제 요한일서 5장의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거듭날 마음이 있고 회개할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신학적인 내용 말고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정말 같은 구절을 다른 시간에 봐도 또 새롭고 새로운 의문들과 생각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읽어봐도 풀리지 않는 답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하늘 가봐야 알지. 네, 정말 하늘 가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제가 이 뒤에 그림이 있는데 이거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하는데 안 보이네요. 욥기에 등장하는 베헤모스라는 동물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동물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또 레비아탄이라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레비아탄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창조론자들은 이 두 동물들이 공룡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늘에 가봐야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당연히 말 그대로 사소하죠. 그런데 좀 더 이제 심각한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하늘에 가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삼손은 하늘에 갔을까? 바울과 베드로는 하늘에 가서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스데반이 바울을 하늘에서 봤다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정말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경은 어떠한 물건인가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마음에 성경 이렇게 떠올렸을 때 어떠한 것이 성경인가요? 성경은 뭐 이야기 책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아니면은 뭐 설교 모음집인가요? 또 아니면은 뭐 역사로 뒤범벅된 책인가요? 네.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복합적인 책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우리가 뭐 많이 들었듯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가, 이거에 그냥 관한 책입니다. 오로지 초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게 각자 너무나도 다르죠. 친구랑 뭐 성경절 하나만 놓고 봐도 각자 깨닫는 게 다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주의 시작과 끝, 우주의 시작과 끝에 관해서 궁금했던 분들, 아니면은 내 존재의 이유,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분들은 성경책을 펴자마자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되게 새로운 생각이죠.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 아니면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 이제 막 신대륙을 개척하고 이 땅을 경작해야 되고 가꿔야 되는 처음에 그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네? 땅을 경작하라고 그러고 다스리라고 그러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땅을 개발시켜야겠구나.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서 산업혁명 때 다스리라는 말씀을 오용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해석에 맞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0명의 기자들이 약 1500년간 이 성경책, 이 한 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고 이 책 때문에 많은 사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도 등장하고 신기하게도 그에 반대되는 사회주의 사상도 이 성경에서 비롯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기 시작했고 성경의 내용을 빌려서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영향력이 엄청난 책이죠. 이 책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독특한 점은 이런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근원과 주제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사상을 설명해주고 행동의 이유들, 그런 것을 알려주는 책이거나 아니면은 뭐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은 어떤 책이고 성경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의 역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바로 성경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이다. 자, 이 성경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2, 3, 4, 5를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책이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이 성경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2, 3, 4, 5번은 이 성경의 이 책의 목적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쓰여진 기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건데 한번 이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감동. 굳이 제가 원어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데오프니스토스라는 이 그리스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모든 성경에서 여기 하나에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뜻이 무엇이냐?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푸니우마, 우리가 영을 이야기할 때 푸니우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오푸니스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방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영, 그것을 가지고 기자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자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경책에 등장하는 약 40명의 성경 기자들이 각자의 말과 각자의 교육 수준과 각자가 살아왔던 경험의 사상들을 결합해서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의 소망이 아니라 가려 뽑은 기별입니다. 성경은 감동을 입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며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양식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딱 봤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믿지만 이 글자 토시 하나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자로서 대표되지 않으셨다. 필자, 쓴 사람들은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에 감동받은 것이 이제 기자들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필촉이 아니었다. 이제 영어로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기자들은 하나님의 팬이 아니라 팬맨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 기자들은 그저 이제 글을 옮겨 쓴 것이죠.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이 인물들로 우리가 예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주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자꾸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근데 입술이 둔함으로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론을 네 대언자로 삼아라 하셔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별을 받아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론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사상과 본인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랑 고등교육을 받은 바울의 책들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필체와 문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군데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쓰신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들 어딘지 혹시 아시겠나요? 성경에 딱 하나가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쓰신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빌려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고 있던 히브리어를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한민족이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면은 하나님이 한글로 쓰셨겠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직접 쓰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글씨체가 어떨지도 참 궁금하죠. 명필이셨을지 정말 컴퓨터 글씨처럼 정갈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늘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이 특별한 이유를 또 보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즉 예수님은 말씀과 동등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즉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이시라는 것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성경은 마치 예수님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하다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인간들이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성경은 더욱더 특별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다르게 엄청난 오랜 기간을 통해서도 보존이 되어 왔고, 왜인지 모르게 약 2000년간 이 책이 잘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부분을 넘어서서 두 번째 부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께 이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가 좋다, 뭐에 유익하다 이렇게 질문을 들었거나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버섯 좋아하시나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어떤 전제를 빼먹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버섯을 뭐 하기에 좋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진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먹기에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버섯 좋아합니다. 버섯을 수확하기를 좋아합니다. 버섯을 나무에서 똑똑 딸 때 그 느낌이 재밌어서 버섯을 수확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주먹질은 유익한가요? 주먹질은 유익할까요? 네, 요것도 우리가 만약에 복싱 선수에게 대입을 해보자면은 아주 유익합니다. 복싱 선수가 매일매일 주먹질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은 본인의 선수 생활에 아주 유익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교육하고 왜 유익하다는 거죠? 뭐에 유익하다는 건지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경이 왜 유익하냐? 어떤 것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냐? 사람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러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을 해주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책망을 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인류를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가 이제 3장 17절에서 끝나거든요. 그 다음 장에 4장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최종 목적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서 변화를 한 후에 결국에는 옳은 일을 행하게 됐는데, 그 옳은 일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 다음 스텝을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이제 제자격으로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염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아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최종 목적을 알게 됐어요. 결국에는 4장 1절 2절의 말씀이 최종 목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성화하면서 결국에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4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처음 들어가는 글과 마지막 글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마지막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편지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한 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 선교사로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업에는 신령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 원칙에는 견고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과정이죠. 이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롭고도 희한한 교리가 아님을 나는 지시받았다. 저들은 인간의 가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들은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 디모데에게 주어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이어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기서 뭐라 그러고 있죠? 전도인의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감의 글에서 선지자는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 스스로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떳떳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걸 정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듣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었죠. 이번 연도 어떻게 이제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할 것이셔서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관련해서 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을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동화 중에 큰 바위 얼굴을 아시나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위에서 혹시 얼굴 부분이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왼쪽 부분에 얼굴이 이제 옆모습처럼 보이는 얼굴이 보이시죠?
큰 바위 얼굴의 이야기를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시골 마을에 어떤 마을 산자락에 큰 얼굴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바위였는데 한 어린 소년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삶을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가 그 소년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이 얼굴을 맨날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중에 그 바위에 관한 전설을 듣게 됩니다. 그 전설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사람은 아주 선하고 인자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고 거의 성인 군자와도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주 품성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자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바위를 일과를 마치며 하루를 마치면서 노을을 바라보는 동시에 이 바위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저 얼굴을 한 사람은 언제 나타날까? 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나에게 감동을 줄까? 그러면서 이 소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동네로 한 부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년은 기대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바라던 그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일까? 기대하면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딱 마주치니까 그저 살이 뒤룩뒤룩 찐 괴팍한 한 노신사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실망하면서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니 또 욕심이 많고 정말 이 큰 바위 얼굴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어느 날은 또 한 목사님이 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소문에는 엄청 인자하시고 말씀도 힘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 소년은 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사님이 다가와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을 바라봤을 때 얼굴도 너무 다르게 생겼고 설교는 잘하시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친절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년은 또 실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소년은 하루를 마칠 때 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하루를 마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은 자라면서 한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된 소년이었어요. 한 시인이 그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이 소년이 봤을 때 가장 큰 바위 얼굴과 닮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던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얼굴도 얼추 비슷한 것 같고 성격도 너무 좋고 착하다. 그래서 이제 시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 시인 아저씨, 당신이 제가 바로 그리던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해주면서 본인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참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해요. 그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소년에 관해서 이제 평가를 이제 묻게 되었는데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냐, 이 소년은 어떠냐, 이 소년의 행실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시인에게 그 소년이 시인에게 설명했던 큰 바위 얼굴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시인에게 그 청년은 아주 인자하고 아주 성품이 좋고 아주 마음이 깊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소년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바로 당신이 그 큰 바위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별 말씀을요. 저는 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면서 이 소년은 더욱더 큰 바위 얼굴에 가까운 한 사람을 소망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마쳐집니다.
제가 설명을 길었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다들 아시겠나요? 이 큰 바위 얼굴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우리 마음에 쓰여졌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조금 지나가서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어떤 거를 또 비춰주셨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바라보면서 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갈 노릇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비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죠? 우리 마음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바위 얼굴을 기다렸던 그 한 소년처럼 우리가 그 큰 바위 얼굴이 될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얼굴에 가까운 사람, 남들이 봤을 때는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편지를 우리가 잘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오점들을 찾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판에 어떤 것을 새기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 후에 자연스레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어떤 것도 그 빛을 감출 수 없고 그 빛을 그늘로 들이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을 저절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에 관한 그런 정신들, 올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24년 12월 말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선교를 위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경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 빛을 나누는 데 힘쓰고 또 그런 진리의 뿔 교인들 되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